밖이 많이 춥지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한미동교회 생일이었죠? 여러분 모두 뭔가를 가지고 가셔서 친구들에게 나눠드렸어요. VIP 초대장들을 가지고 가서 친구들에게 또 아는 분들에게 같이 나눠줬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한미동교회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죠? 우리 한미동교회가 생일 잔치를 한다고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자리에 초대받고 싶다라는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들이 없습니까? 생일 잔치에 초대받고 싶으십니까? 결혼식 잔치에? 돌잔치에? 어떤 잔치에 초대받고 싶으세요? 결혼식?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초대받고 싶다라는 곳은 보통적으로 행복한 자리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상갓집에 초대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곳에 초대받고 싶어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초대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해놓고 초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큰 잔치를 좀 준비했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잔치는 그냥 한두 사람 와서 모인 것을 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서로를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걸 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유대 사람들은 초대를 할 때 한 번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2번을 초대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초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십시오라고 초대장을 다 돌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2차적으로 초대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근데 첫 번째 초대한 사람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하였던 사람들에게 두 번째 초대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장에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첫 번째 청하였던 자들이 응답하였지요. 응답했던 자들에게 다시 보내는 겁니다. 종을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에 응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오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응했는데 18절에 보면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초대받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초대한 사람의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데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뭐를 했다고요? 밭을 샀대요. 또 한 사람은요? 소 5겨리가 몇 마리일까요? 5겨리가 몇 마리일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 보세요. 19절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5겨리가 몇 마리일까요? 10마리, 500마리래요. 우와. 5겨리는 10마리를 샀대요. 10마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서 못 온대요. 그 또 한 사람은요? 제가 장가를 갔대요. 이거 남자한테 분명히 청했던 것 같아요. 여자한테 청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자한테 시집 갔다고 했을 텐데 장가 갔다는 거면 분명히 남자한테 지금 청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자기는 장가를 가서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모두가 똑같은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밭을 살 때 그냥 막 생각 없이 사나요? 다 따져보고. 저도 공자강 아파트를 누가 심부름으로 사라고 그래서 오늘 보고 왔어요. 꼼꼼하게 보고 이것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밭을 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자기가 검토해 보고 샀을
그 땅을, 그 밭을 초대한 그 상황 속에서 거절할 만큼 중요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샀을 때 소가 비실비실한 걸 샀을까요? 아니면 농사를 잘 지을 만한 튼실한 놈으로 샀을까요? 튼실한 놈으로 분명히 샀을 거예요. 우리 볼펜 하나를 사더라도 따져보고 눌러보고 써보고 이러면서 사잖아요. 그런데 소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미 사서 있는 것들, 농사를 잘 지을 만큼 튼실한 놈으로 샀을 이 소를 가지고 시험하러 보러 간다라는 것은 핑계라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 오신 분 잔치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무슨 기회냐면 저희들 결혼식에 와주신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를 초대하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인사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많이 모여있는 분들한테 좋은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을 시간인 거예요. 근데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은 뭐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냐면 종들의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듬교회에 아까 친구들이랑 잠깐 얘기하면서 한미듬교회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좋지, 너무 좋대요. 하나님께서 한미듬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큰 잔치를 벌리고 계세요. 큰 잔치를 벌리면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어디에 초대했죠? 대장금으로 초대했어요. 그죠? 대장금에서 뭘 드셨죠? 짜장면을 드셨어요. 그 초대에 응한 자만이 먹었어요. 저는 목사님이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못했어요. 그 모든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먹으신 분과 못 먹은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미듬교회를 향하여 큰 잔치를 날마다 벌여놓고 계시는데 응하신 우리 친구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 말이 아니라 17절에 분명히 얘기되어 있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미듬교회 오신 우리 모든 친구, 우리 성도님들, 한미듬교회 와서 떠들고 노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오는 것이 중요하고 셀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는 오늘 아빠가 초대했는데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어? 네, 그냥 먹었대요. 먹으면서 어떤 다른 게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안 들었어? 뭐 먹고 싶었어요? 탕수육이 먹고 싶었대요. 그럼 어떤 그런 바람들이 있으면 다음에 탕수육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탕수육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듬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미듬교회 안에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꿈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부분들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아래에서 잠깐 어떤 친구들하고 모임을 했어요. 근데 꿈이 뭐니라고 물어봤어요. 한미듬교회 잔치에 와서 한미듬교회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넌 꿈이 뭐니? 물어봤더니 회사원이래요. 어떤 회사원? 그때 커피 따르고 복사하고 그런 회사원이라는 거예요. 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회사원도 많잖아요. 근데 그냥 여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시키는 커피 따라다 주고 복사하라면 복사해주는 그런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편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편한 것까진 좋아요. 그러면 그래?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괜찮겠니? 했더니 월급 150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들이 시키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에서 자유한 인생, 네가 꿈꾸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렇게 기도할게 했더니 그렇게 기도해 달래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안에 한미듬 교회에서 벌어진 잔치 안에 들어온 이들은 그런 것들을 교정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잔치 가운데 누릴 때에 그것들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기에 계신 학생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베푸시는 그 잔치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와서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채워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받아가고 깨닫고 내가 꿈꾸고 성취해 나갈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려야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배불러야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배부르다, 좋은 소리, 편안한 소리가 나와요. 근데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럼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짜증나고요. 건드리기만 해도 싫고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교회 가운데 왔을 때 잔치 가운데 많은 것을 먹어야만, 그것도 나쁜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영양가 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야지만 내 안에서 좋은 얘기들이, 좋은 꿈들이 나오는 것이 영적인 것들이. 왜냐하면 먹은 대로 소화가 되잖아요. 먹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리더들이 도와줄 것이고 도와주는 이들이 많잖아요. 잔치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부족하다라면 도와주고 더 갖다 주고 베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맹꽁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분명히 큰 잔치를 벌이고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이 맹꽁이 같은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어요. 정말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긋냈어요. 그런데 오늘 초대되어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21절 말씀 보세요. 중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소외계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편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청한 잔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들이 응하지 않자 자격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모두가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한미듬교회 오셨을 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전교 1등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키가 너무 커서 키로 오셨습니까? 얼굴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자격도 조건을 내세울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미듬교회 오셨어요. 그런데 한미듬교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잔치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나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죄를 안 지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일까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보지 않으세요. 물질도 보지 않으시고 그 외모도 보지 않으시고 그가 어떤 장애가 있던 어떤 마음의 심정의 상처가 있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잔치에 초대하셔서 그것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끝자락에 보겠습니다. 내 잔치에 처음부터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청하였던 사람은 잔치를 맛을 못 봤어요. 그러면 뒤늦게 청함을 받은 그들은 어땠을까요? 맛을 보았어요. 잔치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큰 잔치를 벌이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를 뭘 하셨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된 모든 이들은 잔치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맛볼 수 있는 이들은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앉아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한미듬교회에서 날마다 저리는 그 잔치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만났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얼굴들을 보면 좀 얼굴들이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동안이 같은 경우도 얼마나 밝아지고 멋있어졌는지 몰라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해갖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굴 표정도 굉장히 밝아지고, 건우도 마찬가지고, 수영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주아도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오니까 그것들을 더 경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지 저 해심의 미소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저 흡족한 미소, 너무나 행복한 미소들이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 가운데 맛을 보고 경험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지 건우야? 우리 건우 저 표정 보세요. 너 다 똑같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잔치가 무르익어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함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만족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엇일까요? 아까 전도사님 찬양 가운데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먹고 누리고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자리를 강권해서 가득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애쓰고 강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데 저희들도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한미듬교회뿐만이 아니라 잔치를 벌여놓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진리들을 다 모를지라도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채워져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미듬교회 발을 디뎌서 빼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잔치집에 왔다가 그런 분들 있죠. 결혼식장에 왔다가 돈만 휙 주고 부주만 휙 주고 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잔치집에 왔다는 표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잔치집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찬양할 때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멘 하고 화답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찬양할 때 우리 목사님 뒤에서 막 찬양할 때 춤추시죠. 간사님 기타 치시면서 막 찬양합니다. 우리 성준이 두리번 구경합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기하거든요. 목사님이 춤추니까. 춤추는 목사님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출 때에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잔치집에서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귀퉁이에 찌그러져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걸 즐기는 사람이 좋습니까? 즐기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잔치 시간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간사님 찬양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키보드 치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간사님 하는 거 주변에 리더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세요. 처음에 하기 쑥스러우면 따라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질 뿐더러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두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한미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요번 주가 다다음 주가 되면 한미듬교회 또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뭐 하기로 했죠? 슈퍼스타 J 하기로 했습니다. 슈퍼스타 J. 준비하고 계십니까?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이거 준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도 우리 가운데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잔치를 베푸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맛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는 한미든교회 모든 학생과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마다 잔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찬양할 때 우리 잔치집에 뭐가 없으면 안 되죠? 풍악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갓집에 가서는 춤추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곡합니다. 그러나 잔치집에서는 늘 춤추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춤춘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박수 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제가 잔치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잔치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아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배불렀을 때에 좋은 말들이 나가고 내가 가진 것들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친구에게, 때로는 내 동생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나누어주기 원합니다. 내가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이 시간에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 왜냐하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아무리 생각하는 게 있을지라도 내 입술로 뱉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형제가 안 믿으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잔치에 그들도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배불리 먹고 자고 경험한다면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내 자녀, 내 형제, 부모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